고요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잠시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이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기 원하신다면 구독을 통해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의 한 구절을 통해 우리 삶의 본질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시 한 번이라 하신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게 하시려고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이 제거될 것을 의미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써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불과 수십 년 만에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의 혹독한 가난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아마 오늘날의 풍요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텔레비전도, 냉동식품도, 항생제도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신용카드나 복사기, 심지어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인스턴트 커피조차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어르신들에게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같은 단어는 외계어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과 변화를 온몸으로 겪어내며 오늘을 일군 우리 세대는 참으로 강인한 세대입니다. 세상은 기술적으로만 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굳게 믿었던 많은 것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냉전의 상징이었던 장벽이 무너지고 복음을 억압하던 땅에서 수십만 명이 모여 자유롭게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전례 없는 재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매년 더욱 강력한 태풍과 허리케인, 전례 없는 홍수와 가뭄을 몰고 옵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한 도시를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진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갑니다. 신문 한 귀퉁이에 실린 지난 한 주간의 지구 소식만 보아도 우리는 마치 거대한 흔들림 위에 서 있는 듯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한 허리케인이 휩쓸고 간 마을의 어느 집 지붕 위에 한 생존자가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의 주목을 끄셨군요. 다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난과 혼돈 속에서 필사적으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한 인간의 절규인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의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치 세상의 흔들림처럼 여러분의 삶도 위태롭게 흔들리며 부서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묻는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과거의 철학자들이 진리란 무엇인가? 를 물었다면 지금의 세대는 그래서 요점이 무엇인데? 라고 묻습니다. 공허함과 무의미함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깊이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레미야를 통해 인간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진단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어? 우리의 마음, 당신과 저의 마음은 스스로를 속이며 심히 악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조차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거대한 재난 앞에서 서로를 돕는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그 혼란을 틈타 약탈하고 폭력을 저지르는 추악한 모습 또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였던 앙드레 모루아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우주는 무관심하다. 누가 그것을 창조했는가? 왜 우리는 무한한 공간을 맴도는 이 보잘것없는 진흙더미 위에 있는가? 나는 조금도 알지 못한다. 또 다른 실존주의 철학자 알베르 카미는 인간은 의미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에 의미 없이 살아가려 애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나는 앞으로 고통을 겪게 될까? 이 힘든 경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삐걱거리는 결혼 생활은, 위태로운 연인 관계는 어떻게 될까? 나는 누구인가? 왜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는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나는 죽음이 두렵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75년 후에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숙명입니다. 한 과학자가 텔레비전에 나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이 지구를 만들었는가? 왜 이곳에 있는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성경의 기록들을 다시 연구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부정했던 국가의 지도자가 나는 더 이상 무신론자가 아니다. 이 삶 너머에 무언가 더 위대한 존재가 있음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시대입니다. 진 T.S. 엘리엇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지식 속에서 잃어버린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수많은 대학을 세우고 엄청난 양의 지식을 쌓았지만 정작 삶을 살아갈 지혜는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여기서 곤고하다는 말은 사방에서 압박을 받는 상태를, 혼란하다는 말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겪는 세상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거대한 흔들림 속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3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에게는 시작도 끝도 없으십니다. 저는 이 영원함을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굳게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은 변치 않으며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 또한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분의 사랑 역시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당신 혼자만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선포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약속과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셋째,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했듯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여 스스로를 속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당신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평생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했거나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유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의 영원한 죽음입니다. 넷째, 구원의 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아들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 위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의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모든 죄가 깊은 바다에 던져졌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가기 위해 이 땅에서 목적과 의미가 있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변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당신이 변해야 합니다. 첫째로, 당신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마음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당신은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그분께 맡기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마치 평생을 약속하는 결혼 서약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분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지우셨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것은 우리였지만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수천 년 후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당신을 보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 혼자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제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꽉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교회에 다니고 세례도 받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가 하는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 확신을 얻기 원합니다. 죄 사함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결단하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 삶의 방식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부르실 때 공개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삶으로 주님을 시인하십시오. 그분을 당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갈망과 필요를 채우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직장에, 당신의 학교에 들어오셔서 당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죄에 대해 묻지 않으실 것이라는 완전한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두 팔 벌려 당신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당신의